예. 에피쿠로스 학파도 그 신을 인정 안 하는 학파는 아니죠. 고대 사람들은 다 신을 인정을 했는데, 예, 이제 이 세상 돌아가는 거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후에 이걸 낸 후에, 그들 말하면 이제 창조라 하지는 않겠죠. 유출 해서 이 세상 이렇게 만들어낸 후에 일어나는 이런 세상 일들은 그저 우연히 될 수가 있다. 왜냐하면 돌아가는 이런 상황 속에서 그냥 맡겨놨으니까, 만들어난 그 처음에 만들어 놓고는 하나님 크게 간섭을 안 한다 생각을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일어나는 일들이 우연적인 일들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이 세상에 우연을 이야기를 했어요. 우연을 이야기했는데, 여기 말하는 것은 우연은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참 이게 우리가 생각하면 쉽지 않은, 이해하기 쉽지 않은 일이죠. 쉽지 않은 일인데, 어쨌든 하나님이 이제 우리 크심을 우리가 생각을 할 때에 뭐 우연이라 하든지 아니든지, 제가 요새 이제 우리 이 삼위일체를 생각하고 창조를 생각을 해왔잖아요. 근데 이런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 이게 뭐라 하든지 간에 하나님 안에서 그 하나님의 일하심과 계획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일의 가심 속에서 벗어날 것은 아무것도 없다시피 했고, 그래서 크신 하나님, 세상에 무슨 일이 일어나도 결국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그 모든 일을 자기 뜻을 따라서 정리를 하고 처치를 해버리고 그렇게 하실 것이 틀림없으니까 이제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결국은 통치하신다, 이렇게 말을 할 수밖에 없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지고, 그래서 그런 하나님이 지금도 이제 일을 하고 계시니까, 주권적으로 일을 하고 계시니까, 그러면 이제 그 하나님의 일하시는 주권적인 일을 우리가 다 이해를 할 수 있느냐 할 때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다 이해를. 그 이제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사실 사람들이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죠. 하나님의 주권 통치가 항상 우리 눈에 보이게 선하게만 보이느냐? 그렇지를 전혀 아니에요. 아닌 경우도 많고, 어째 하나님이 일을 이렇게 거꾸로 하노? 이렇게 싶을 때가 억수로 많은데, 어쨌거나 그런 모든 일을 통해서 지나고 보면은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그것이 천당 가는데 모든 일이 구원에 이르도록 하는데 유익하도록 사용되고 있구나. 하나님이 그렇게 섭리하고 있구나. 이렇게 이제 아마 우리가 이해를 하고, 그래서 우리 눈에 완전히 이해가 되지 아니할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심이 이렇게 선하심을 무시하고 대들고 또 이렇게 하는, 이것이 인간의 그 완악한 사고방식이잖아요. 사고방식인데 그렇게 되지 않도록 우리가 그거는 이제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 선하심, 이거를 이제 인정을 못하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그 요새 뭡니까, 이슬람 저 사람들은 보면은 무슨 일이 있어도 다 신의 뜻, 무슨 사람 죽어도 신의 뜻, 막 굶어도 신의 뜻, 폭탄하고 해도 그래도 신의 뜻, 결국은 돌아보면 신의 뜻, 이런 이야기라는 하고 하는 그런 거를 볼 때에 저 사람들에게는 참 신의 뜻 하는 건 신이 마음 속에 이렇게 새겨져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근데 참 이 기독교인들한테는 이런 그 하나님의 뜻 하는 이 이제 의식들이 얼마나 있을까, 그런 이제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근데 참 이 하나님의 뜻 섭리, 이 부분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이제 삼위일체를 이야기할 때 이야기할 수 있는 예를 성경의 증거를 들 수 있는 성경 구절 중에 한 구절입니다. 여기 이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근데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할 때는 이름 이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각각이 그렇다면은 성령의 이름들로 세례를 주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를 아니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단수를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한 이름은 하나인데 세 분이 걸쳐져 있어. 아버지와 아들과 이름 하는데 아버지, 그 다음에 아들, 성령. 서이다 한 이름을 사용을 하고 있어. 한 이름을 사용하고 있어. 그래 아버지가 해도 뭡니까? 한 이름. 하나. 그 이 이름이 이제 그러니까 이게 삼위일체죠. 삼위이고 일체예요. 삼위일체. 그래 여기 이제 한 이름, 한 하나님의 이름, 한 하나님. 창조주 한 하나님 같으면 아버지가 해도 하나님, 아들이 해도 하나님, 성령이 해도 하나님. 하여튼 삼위가 한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을 했어요. 누가 해도 이거는 하나님 창조주 하신 그 창조주 그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이거를 이제 이게 보여주고 있는 그런 그 성경 구절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삼위일체를 좀 생각을 전에도 좀 했었지만은 오늘 지금 계속 좀 하고 있는데 오늘 이제 삼위일체가 보여주는 의미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 삼위일체가 아니고 뭐라 했습니까? 제가 제목에 일체가 보여주는 의미 일어났죠. 일체가 보여주는 의미. 삼위가 아니에요. 삼위를 제쳐놓고 일체가 보여주는 의미. 그럼 일체가 어느 게 무엇입니까? 지난번에 삼각형 이걸 가지고 생각하면 참 좋다 이런 이야기를 했죠. 삼각형 형태가 삼위일체의 그 여러 가지 면모를 설명해주고 이해하는데 굉장히 유익하다 이래 제가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삼각형 가지고 우리가 이해를 생각을 하면서 그러면 일체라는 건 이 전체가 사실 일체죠. 전체 일체, 전체. 각각은 이제 삼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이 삼위간에는 그러니까 사실은 삼위가 이래 하나를 한 몸을 이루고 한 존재체를 이루니까 그러면 여기 이제 어떻게 누가 뭐 사실 아버지 아들 성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이걸 바꿔가 뭐 성령을 여기 갖다 놓고 이렇게 성령 뭐 아들 아버지 이렇게 해도 뭐 할 수도 있고 어느 편을 놔도 이거는 뭡니까? 이 신성을 말하자면 더 많이 가진 자가 없어요. 신성이 더 많이 가졌기 때문에 더 이제 높은 신이고 덜 가졌으니까 좀 낮은 신이고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신성이 많은 자도 없고 작은 자도 없고 삼위가 똑같은 하나의 한 신성을 가지고 있어요. 공유를 하고 있어요. 그래 이런 사실에서 우리가 이제 생각할 것이 뭐냐 하면 여기서 뭐가 나오느냐 하면 삼위 하나님의 삼위의 영광과 권능이 동등하다는 거예요.
똑같으니까. 똑같은 신성을 공유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영광과 신성이, 신의 영광과 신성이 동등하다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관점이 보면은 높은 신이 있고 낮은 신이 있고, 그래 아무래도 우리 생각하면 아버지 삼위는, 성부는 아버지니까 그래도 좀만 낫겠나, 또한 좀만 높고, 아들은 그러면 좀만 낫겠나, 이런 생각을 하기가 쉬운데 그렇지 않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더 높은 신도 아니고 더 낮은 신도 없고, 더 앞선 자도 없고 나중된 자도 없다. 왜냐하면 앞에 영원히 같이 계셨던 삼위였기 때문에 더 앞선 자가 있을 수가 없어. 그리고 나중에 뭐 성령이 나중에 왔다고 해서 나중 그래 되는 그런 신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모두가 이제 똑같은 하나의 공동 공유하고 있는 신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면요, 그 권능과, 또 권능하면, 권능 이 말은 위엄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위엄이나 영광이나 그든 이 모든 것이 동등하다, 동등하다, 똑같은 것이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런 생각을 처음부터 제대로 정의를 사실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교부들도 그랬습니다. 처음에는 아무래도 성부가 좀 그래도 높겠지 이런 생각을 하고, 이제 이레네우스 최초의 그 교부라고 생각되고 있는 그 이제 이레네우스도 이 성부가 더 아마 높으신 분이다. 그리고 성자는 좀 못하신 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그런, 이제 이걸 종속설이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런 생각을 했었고, 뒤에 이제 그 이레누스 다음에는 유명한 사람이 이제 오리겐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오리겐. 그래, 오리겐 이 사람도 사실은 결국은 종속설에 빠졌어요. 그래서 성부는 그래 보이지 아니하고 무한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 어떻게 그분을 이해할 수 없는 불가한 분이다, 성부는. 그렇게 이제 주장을 하면서, 그래도 이제 오리겐은 그랬어요. 성부나 성자나 사실은 처음에는 똑같은 어떤 같은 존재니까 성부 없이 성자도 없고 성자 없이 성부도 없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오리겐이. 그래 하다가 그래도 아무래도 성부가 더 신성에 있어서는, 성부는 무한하시고 우리에게 자기를 보여주는 데 있어서 참 우리가 알 수 없는, 그야말로 불가한 분이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를 인간 진짜 초월해 계시는 그런 분인 반면에, 성자는 그래서 자기를 계시하시고 중개하시고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사도 이렇게 되어진다면은 아무래도 이런 신석이 좀 떨어진 것이다, 뭐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오리겐은 종속설에 빠지고 말았어요. 그래서 이랬는데, 이것을 이제 어거스틴이 사실은 동등하다, 성자도 사실은 처음부터 성부와 똑같은 신성을 가졌던 분인데, 성부 성령도 똑같은 신성을 가졌던 분인데, 근데 이 성자는 사역상 이 일을 이제 감당했었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이 종속설을 이제 정리를 한 사람이 어거스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동등성하는 이런 면에서 이것이 확립이 된 게 상당한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이게 확립이 됐어요. 근데 어느 한 사람이 이런 이 성경을 통해서 연구를 하고 상고하면서 이렇게 확립한 것이 아니고, 이게 뭐냐면은 오랜 시간에 걸쳐서 논의되고 생각하는 중에 다음에 또 그게 또 좀 교정이 되고 다음 사람은 또 교정되고 이렇게 하면서 이게 정리가 됐어요. 그래서 이게 삼위일체론이 이렇게 정리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한 사람, 어느 천재가 만든 게 아니에요. 아니.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보면, 이 삼위일체론 하는 이거는 막 그냥 이래 가르치는 게 좋아요. 가르치는 게 좋은데, 이제 이것을
이해하는 때는 사람마다 뭐냐, 이해력이 다르고 깨닫는 것이 다르고 그러니까 사람마다 막 시간과 길이가 다를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어쩌면 이 삼일절은 이거를 이해를 하는 데는 어쩌면 평생 걸리겠다 이 생각도 들기도 하고, 그래서 좀 잘못 이해한다고 해서 뭐 그거 가지고 막 우리 좀 교회사는 이거 이제 그래서 교회 역사 속에서는 하도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막 이슬저슬이 많고 그래 사니까 막 나중에는 뭡니까 이단이라 하고 막 단죄하고 이렇게 많이 했는데, 사실은 이 교회 안에서 성도들은 좀 잘못 이해하더라도 그냥 봐두고 사랑으로 그저 계속해서 잘 가르치도 하다 보면 또 나중에 또 좀 깨닫게 되고 이렇게 이제 해 가도록 하나님께 맡기고 또 성령이 하시는 일에 사역에 맡겨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 사실은 필요하다, 그런 생각이 떨어져요. 그래서 이걸 좀 잘못 이해한다고 해서 니 좀 틀리니 이래 극하면서 비난하고 야단하고 이런 건 아니고 하나님 성령에 맡기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이걸 설교하고 가르치는 이 면에서는 정말 잘 해야 되겠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목사님들이 이 삼위일체를 잘 이렇게 이해를 하고 또 가르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걸 잘 설교를 하고 가르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 생각이 저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런 측면에서 이제 동등성을 보여주는 것이 사실은 삼위일체 일체를 이야기를 할 때 이 일체됨 때문에 동등성이 확립이 된다. 일체됨 때문에 동등성이 확립이 된다. 요거를 여러분이 잘 기억을 하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이 동등성, 일체됨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일체가 보여주는 의미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두 번째 생각할 거는 이제 이 일체의 이 공유적인 또 성격, 이 성격 때문에 뭐냐면은 이런 일체에서 이런 식으로 존재하는 계시는 하나님, 이것이 삼위일체가 그래 삼위일체, 삼위가 하나를 이루는 이 일체가 삼위일체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뭐랄까나 이걸 존재 양식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존재 양식, 양식할 말이면 알죠? 존재 양식, 하나님이 계시는 존재 양식, 존재 형식 할 수도 있겠고 존재 방식 할 수도 있겠고, 예. 방식하고 양식하고 어떻게 다르냐? 좀 다르긴 다른 거죠. 다른 건데 뭐 비슷하다고 할 수도 있고. 하나님이 사실은 어떻게 존재하시느냐 할 때에 그분의 존재 형태, 존재 양식, 존재 그렇게 꼴이죠, 형태죠. 그러면 사람 같으면 사람은 어떻게 존재하느냐 할 때 육신으로 존재하는 거예요. 육신으로 살과 뼈와 피로 이루어진 이 육신을 가지고 육신 속에 우리가 존재하잖아요, 사람이. 그렇게 사실 사람 속에 있는 우리 영하고 육신하고의 그 관계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규명을 할 수 없어요. 정확하게 규명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요새 이제 불신 세상에서는 사람의 속에 뭐 영이 있나? 그저 우리 뇌가 작동하고 활동하고 하는 이런 활동의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 영이라는 것이 이제 그게 뭐 영이라는 게 실체가 있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있는데 성경은 어쨌거나 간에 우리가 규명하기 힘들지만 어쨌든 사람 속에 영이 있음을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 속에는 그 사람의 사람됨을 사람 되게 하고 그 사람이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하는 그런 독특성을 보여주는 사람의 그 내적인 인격체라 할까, 이것을 성경은 사람의 영이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사람은 이야기할 때에
이 이제 내적인 그 인격체인 영하고 육체하고 하나가 돼가지고 연합해가지고 이것이 뭐냐? 사람이다. 이렇게 사람은 존재한다. 그리고 사람은 육체로서 가지고 존재한다. 육과 영으로 존재한다. 이렇게 할 수도 있죠. 있는데 어쨌든 보이는 사람의 모습은 내적인 거는 잘 보이지는 아니하고 그 사람이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뭐 이런 것을 통해서 영이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렇게 되지만은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람은 육신을 가지고 존재를 한다. 이렇게 할 때 육신이 뭐냐? 이게 사람의 존재 양식을 갈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존재 양식은 하나님의 영이시고 신이신 분이니까. 어쨌든 이 삼위일체 형식으로서 존재를 한다. 그래서 삼위일체는 하나님의 존재 양식이다. 그래서 이 존재 양식을 우리가 이제 이렇게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이거는 어떠냐? 그냥 인정할 수밖에 없다. 인정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인정을 해야 되는데, 그럼 바꾸어 말하면은 이제 이것을 존재 양식이라고 말하고 보면은 삼위일체가 만약에 아니면은 삼위일체가 만약에 깨진다든지 한 분이 누가 독립을 하잖아. 나는 내 혼자 독립하겠다 이거 하면 누구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존재할 수 있겠습니까? 존재 안 되죠? 하나는 누구든지 하나가 이 삼각형 칸에 이게 웃기는 게 누가 하나가 나는 안 하겠다 이게 하면 뭐 딱 깨져버려. 이 자체가 없어지면 설 수가 없어요. 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리겐도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누가 하나가 없으면은 존재가 성립이 안 된다. 성부가 없으면은 삼위도 안 된다. 그는 성자도 없고 성자가 없다 하면 성부도 있을 수가 없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 존재가 안 된다. 존재가. 그래서 사실 이거는 참 삼위일체는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독특한 존재 양식이다. 그래 아까 우리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일체 하나님이라고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셋 다 뭐냐?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구속하신 구속을 이루신 하나님이시다. 누구 하든지 누구의 이름으로 하든지 간에 뭐냐? 이거는 뭐냐? 삼위 하나님,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것. 삼위에게 세례를 받는 게 마찬가지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에게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것이 된다. 그렇게 이제 가르친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거는 삼위일체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존재 양식을 가질 수밖에 없구나. 우리는 인간의 존재 양식을 갖지만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존재 양식을 가질 수밖에 없다. 가지고 계신다. 그래, 이 하나님의 존재 양식은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느냐? 이거는 이해할 수 없다. 왜? 근본적으로 우리하고 다르기 때문에. 그분은 어떤 분이냐 할 때 영이시고 우리는 육체 속에서 우리를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래서 도무지 이거는 서로가 이해할 수 없는 영역이다 하는 것. 그래서 이해할 수 없더라도 삼위일체 하나님은 영으로서 삼위일체를 이루시면서 존재하신다는 이 사실, 이거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것.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이 신성이 삼위 각자의 신성보다 더 많지도 않고 각자의 신성이 일체의 신성보다 삼위 각자의 신성이 일체의 신성보다 더 모자라거나 적지도 않다. 이것도 그렇죠. 사실 그렇죠. 성장이 이렇게 하지만은 각각 어떤 다른 부분을 가지고 있지만은 한 뭡니까? 한 공유체를 가지고 있으니까 신성에 있어서 누가 많이 가진 자 있느냐 하면 많이 가진 자가 없어. 그리고 어느 하나가 신성이다 하면 그건 공유의 전체 공유를 가지고 있으니까 전체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사실은 이거는 똑같은 누가 많이 가질 수 없는 어떤
높은 자가 있고 낮은 자가 있을 수 없는, 그래서 이거는 사실 한 분이라고 삼위 한 분을 이야기를 해도 그 한 분은 온전한 뭡니까? 하나님이시다. 그냥 신성, 똑같은 신성을, 전체 신성을 똑같이 가지고 계시니까. 그래서 성부나 성자나 성령은 각각이라도 이분들이 뭐냐? 좀 모자라는 신이냐? 모자라는 신이 아니다. 완전한 신이다. 완전한. 예. 삼위 전체의 신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이고. 이게 참 중요하지, 이런 게요. 한 분, 삼위 각각 아들이지만 아들의 신성이나 아버지 신성, 성령 신이나 똑같은 신성을, 하나의 신성을 공유하고 있으니까. 그러기에 한 분만 해도 그는 좀 모자란 신이 아니구나. 완전한 신이구나. 완전한 하나님이시구나. 그래서 이제 이 삼위일체를 고백할 때에 전체도 한 분 하나님이시지만은 완전한 신이지만 각자도 뭡니까? 완전한 신이다. 이걸 이제 이야기해요. 신학자들. 이거는 요새 이야기하고 옛날부터 교보시대 때부터 이런 논리를 했어요. 교보시대 때부터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게 참 이게 오래된 역사를 이야기됩니다. 오래전.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이야기하는 거는 함께의 원리를 생각해 보자. 이렇게, 제가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삼위 중 어느 누구라도 나타나거나 지칭되거나 사역할 때에 지칭되지 않는 나머지 두 다른 위를 배제하는 것이 아니다. 어느 한 위가 나타날지라도 거기에는 나머지 두 다른 위들도 항상 함께 있다. 그렇죠? 어느 한 분을 이야기를 해도 항상 따라올 수밖에 없는 게 뭡니까? 다른 두 분이에요. 한 분을 이야기해도. 그래서 항상 이거는 하나를 이야기하면 다른 두 분이 따라와. 다른 두 분이. 혼자 일하는 게 없어. 혼자 일하는 게 없어. 그래서 참 이거는 뭐 아들만 캐도 괜찮지요. 성령 하나만 캐도 삼위 다고 계신다. 다. 그렇게. 그래서 참 이런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함께 원래다. 함께 원래. 그래서 이것을 이제 뭐 학자들은 이래 함께 해서 함께 서로 주고받고 하니까 함께 한 놈이 내가 이렇게 하니까 이거를 각 위에 심지어 순환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도 있더라고. 같이 있다. 또 함께 속함 뭐 이런 말로 표현을 하더라고. 하는데 하여튼 저는 이런 말 표현하는 것도 좋지만은 하여튼 함께 공존체를 이루고 함께 계시니까 좌우지간 함께 원리다. 제가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해보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 거는 뭐냐면 본질 또는 존재를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이제 본체라고 했죠. 옛날에 본책했죠. 본책하기도 하고 본질하기도 하고 본질은 하나이며 익하기도 하고 본체는 하나이며 위는 세 분인데 셈인데 본체는 하나이며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했는데 본체라고 할 때는 이 전체를 이야기해요. 존재책 하는 것도 이 전체를 이야기를 하고 그러니까 사실 본질 또는 존재체 신성 전체에 대한 이야기라는 거 이야기하죠. 그리고 이제 위격할 때는 특히 뭡니까? 각각의 신성을 이야기를 할 때, 각각 신의 신분을 이야기할 때, 그래 위익하는 말이 한국말로 치면은 이거 아닙니까? 신위 자리거든. 자리 위자 아닙니까? 자리예요. 자리인데 신이기 때문에 왜 위라는 말을 쓰느냐 하면은 신이기 때문에 위라는 말로 번역을 했어. 우리에는 위라 자리 그 자리를 가지신 그 신에 대한 좀 높임말이라고 할 수 있죠. 높임말인데 그래 이걸 달리 말하면 사람으로 치면 이거는 뭡니까? 분할 수 있습니다. 분. 그래 세 번 이 전체도 한 번 갈 수도 있고 세 번도 각각이 한 번 해가 세 번 갈 수도 있고 전체도 한 번 갈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데 이제 우리가 기억하는 겁니다. 한 분 갈 때는 뭘 이야기를 하느냐? 전체 하나님 한 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구나. 전체 하나님 한 분을 대해서 이야기할 때 한 분 이렇게 표현을 하는구나. 그래서 이 한 분을 뭐라 하느냐? 이걸 이제 본질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존재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존재하면 본질을 가진 어떤 존재, 어떤 존재를 이야기하죠. 그래서 사실은 본질이나 존재나 하나님에게는 같은 거예요. 같은 게인데, 여기 이제 이 본질 속에 뭡니까? 여러 가지 신성이 들어있죠. 이제 우리 사람 신성이 들어있죠. 신성들이 들어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신성을 가진 존재, 그렇게 하나님의 그 존재는 이런 본질을 가지고 존재하시는 분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모두 하나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같은 뜻인데, 이 존재나 본질이나 신성들을 이렇게 이야기할 때는, 하나님의 그 존재체 전체에 대한 것을 말할 때에 요 말을 주로 사용하는구나. 본체 전체. 그런데 이제 각각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뭐냐 하면, 아까 페르소나 복수하면 요래 표현을 합니다. 페르소나에 가지고 페르소나에 나타내. 그럼 이거는 뭡니까? 영어에서 이걸 person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person. 그런데 사실 이거는 person은 우리 뭡니까? 뭐라고 합니까? 이걸 번역할 때. 저 사람, 이카죠. 그래, 분, 이카죠. 저분, 저 사람. 저분, 저 사람. 그 사람이에요. 그냥 저 분이에요. 분. 저 사람, 저분, 이카 때. 분이에요. 그래, 사실은 이제 이거는, 그러나, 우리 헛갈리지 하나, 이래 하면 헛갈리죠. 헛갈리기는 면모가 있는데. 그렇게 분 가면은 이제, 주로 이야기를 person 갈 때는, 분 갈 때는 뭐라 하냐, 각각이 나눌 때는 이렇게 각각의, 삼위 각각에 대한 그 인격을 표현을 할 때는 이런 말을 사용하는구나. person. 그래서 분, 또 요걸 위, 이렇게 표현했구나. 위, 이렇게 표현했구나. 그렇게 여러분이 분리해서 구분해서 이야기를 하면 돼요. 이야기를 하면, 이제 이해를 하면 되는데, 요래 이해를 하고, 요게 우리가 분, 이렇게 이제 말을 하다가 보니까 또 문제가 하나 있어요. 똑같은 분, 이렇게 하니까, 본체하고 본체 사용, 본체 전체를 부를 때 분을 분하기도 하고, 각각 말할 때도 분하니까, 이게 좀 혼란이 돼. 본체 전체를 부를 때 사용하는 말하고, 각각이 부를 때도 사용하는 말을 똑같이 쓰니까, 이 구분 없이 쓰는 것 같은 느낌인데, 그래서 혼란을 좀 일으킬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말의 한계였는데, 이런 한계를 우리가 가지고 있을지도 우리가 이제 이해할 때는, 하나님 전체를 말할 때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당연하고, 그리고 각각 세 분이 계십니다. 삼위. 각각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계십니다. 이렇게 말을 할 때는 세 분,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세 분 갈 때는 똑같이 분을 사용할지라도 각각을 이야기를 하고 있구나. 그럼 한 분 갈 때는 전체를 이야기할 때 말을 하는 거구나. 그래 이해를 하고. 그래서 뭐 한 분, 두 분, 한 분, 세 분 하는 이것 가지고 헷갈려서 어찌 세 분 겠다가 한 분 겠다가 어째 그게 말이 되는 이런 소리는 안 하도록. 그건 서로 사용하는 게 다르기 때문에, 평면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 신에 대해서, 신성에 대해서. 그래서 서로 삼위 하나다. 옛날에 어떤 사람은 삼위 하나다. 삼위 꼴은 일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옛날 그렇게 가르친 분이 있었어요. 그 벤틸 같은 사람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지나고 제가 가면 보니까, 그렇게 가르치는 건 좀 문제가 있구나. 삼위꼴은 숫자를 가지고 삼위꼴로 하나다. 이렇게 해가는 안 되겠다. 그렇게 갈 게 아니고, 3 갈 때는, 세 분 갈 때는 우리는 각각, 삼위 각각을
이야기 가르쳐서 말할 때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고, 한 번 갈 때는 삼위 하나님이 함께 이루는 하나의 공존체 또는 공유체 전체를 하나님을 두고 분이란 한 분 이렇게 말을 하는구나. 이렇게 구분해서 이해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삼위일체 이렇게 하면은 어려운 말 같지만은 가만히 지나고 보니까 어려운 말이 아니고 이 말이 제일 그래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말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참 옛날 분들이 그래도 몇십 년, 몇백 년, 이렇게 토론하면서 고민하고 하다가 만들어진 말인데, 참 그렇게 만들어진 말이 돼서 그래도 참 그 말이 제일 안전스럽구나. 참 고민을 많이 했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삼위일체하는 말이 제일 안전한 말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삼위일체를 이해를 하시면 좋겠다. 그래서 요 일체됨 하는 요것이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 이해하는 부분에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측면이라는 거, 그걸 우리가 잘 기억을 하시고, 그래서 삼위일체, 삼위가 일체다. 삼위가 일체를 이룬다. 삼위가 일체를 이룬다. 이렇게 아마 말을 하고 정리해서 이해하는 게 필요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삼위가 일체를 이룬다. 삼위가 일체를 이룬다. 그래서 삼위일체다. 또 한 하나님 안에서 세 분이 계신다. 그렇지? 일체 삼위.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겠고, 이렇게 여러분 잘 이해를 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함께 나누면서 참 좀 더 바르게 잘 이해해 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사람이 가르친 가르침이라 부족한 것도 많고 혼란스러운 것도 때로는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정리하면서 이해한 가운데서 우리가 섬기는 창조주 우리 하나님, 우리를 또 구속하신 하나님을 믿고 따르기를 원하오니, 또 이 가르침이 우리 성도들에게 잘 소화가 되고 깨달아지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름의 부유하심과 크심이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지는 은혜가 있도록 해주시고, 또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선택하심을 받고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이 우리 속에 계시고 또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자기 나라로 삼으시고 자기 백성으로 삼으셨음을 기억을 하고 살아가는 그런 저희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